곧 헛된 것과 거짓말 없이며.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란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소원은 헛된 말, 헛된 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돌릴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저에게 이루어 달라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지는 파괴력, 돈이 가지는 위험성은 대단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위험하고 돈이 너무 많을 때도 위험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고 배고프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혹은 너무 가난해서 기가 죽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왜 삶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너무 부하게 되면, 배가 부르면 마음이 부유하게 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30-40년 전에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민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몇 배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목회하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희망을 주고 그들이 이민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안정되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목회하셨답니다. 다행히 한 20-30년 지나니까 이 이민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정착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주 안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생활이 좀 더 넉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 세상이 낙원이다, 천국 필요 없네요,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가난하게, 조금 빠듯하게, 좀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분보다는 어려운 분들, 빠듯한 분들, 월급 받으면 보내줄 때 보내주고 자동이체 빠져나오고 나면 달랑 얼마 남지 않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또 한 달 살아가는가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제 마음속에 그냥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후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부자가 가진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자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믿고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면서 살 위험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6장 25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뜨끔하십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시는 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시는 분. 목사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염려가 안 되겠는가?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왜요?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염려한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염려한다고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더 늘어나고, 염려하면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염려하면 건강에도 나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가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뼈가 마르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건강에 너무너무 해롭습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겠는데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오늘 이 땅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백합화도 입히신다면 백합화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염려 대신 말씀에 순종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자가 되려면 기본은 뭐냐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염려 대신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자가 되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 달리 말하면 경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 같은 설교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각자에게 재물 얻는 능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봉사관 앞에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땡땡땡땡 치면 12시 밥 먹으러 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안에 있다가 이제 그 종소리 듣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땡땡 제가 새를 다 모아가지고 모이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저 멀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땅에 기어가는 벌레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벌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그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에게 멀리 있는 작은 벌레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재물 얻는 능력, 이게 바로 먹고 사는 능력입니다. 백합화를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자동 공수 자격 장치를 하지 않아도 백합화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순결한 백합화 꽃을 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을, 기술을, 지식을, 능력을,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 세대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그에게 어떤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능력이, 은사가 있는지를 본인도 깊이 알아야 되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함께 찾아주어야 됩니다. 아, 너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네. 너에게는 내 동생이 없는, 너 언니가 없는, 너에게만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함께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나고,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겁니다. TV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그 프로를 가끔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프로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 얻는 능력, 그것을 개발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 프로에 나오는데,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찾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자가 되려면 재물 얻는 능력에다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 이것은 마치 천년석과 같은 겁니다. 잘 이렇게 갈지 않는 연장과 같은 겁니다. 한번 전도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목수나 일하시는 분들이 연장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을 쓰다 보면은 날이 무뎌집니다. 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죠? 힘은 더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연장의 날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연장의 날을 잘 갈면 다시 힘은 좀 적게 들고 일의 효율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바로 연장의 날을 잘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얻는 능력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날 연장인 것처럼 그 연장의 날을 아주 예리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서민 갑부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냥 적당한 기술로, 적당한 맛으로 승부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다른 사람들은 몇 번 하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나를 대충 갈아서 쓸 것을 더 정교하게 갈아가지고 정말 최고의 기술, 최고의 맛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선배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공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냥 대학에서 전공 공부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내가 공부하는 법학과 다니는 선배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때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공대 다니는 선배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학 박사가 되든지 연구원이 되든지 그렇게 되도록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재물 얻는 능력,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기술을, 관심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연장의 나리를 갈듯이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것에 아주 탁월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까? 지혜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말할 줄 아는 짐승같이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호실장,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데, 시위대장인데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총책임지는 가정총무, 집안의 매니저가 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 집안의 매니저가 된 겁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쓰지 않고 농사지은 것에 5분의 1씩을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창고의 각 도시마다 성읍마다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 그것을 풀어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지혜가 충만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 플러스 지혜,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엿새 동안은 직장일이든 가게든 사업이든 살림이든 육아든 공부든 무슨 일이든 엿새 동안은 힘써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너도 내 가족도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내 가게 일하는 알바생도 모두를 다 쉬게 해라. 그날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너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열받고 눌러붙고 상하잖아요. 기름을 쳐야 됩니다. 씌워줘야 됩니다. 돈을 벌다 보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일요일 날 가게를 열면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니 모릅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딱 마무리하고, 아 이제 내일 주일이구나, 일찍 자고 예배 가야지. 예배 가서 내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려야지. 주일을 잘 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이 시작되는데 제가 삶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집에서도 살림을 할 때에도 아이를 키울 때에도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데 그 일할 때에 눈가림으로 눈치 보면서 대충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제가 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번 저녁에 한번 부대찌개를 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제 딸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 제 아내가 여보 밥만 좀 앉혀 놓으세요 했어요. 그런데 한 끼가 든다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막 얼른 마트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부대찌개를 맛있게 끓여 놨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서 감자탕을 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자탕과 제가 한 부대찌개가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누가 이겼을까요? 부대찌개의 승리였습니다. 감자탕 그 다음날 먹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적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세 가지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재물 얻는 능력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이것을 잘 함께 찾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만 해라, 나중에 뭐 할지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네 가슴을 뛰게 하는지, 무엇이 정말 네게 있는 재능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함께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성실함.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분명히 더 좋아지는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할 때, 형통하기 시작할 때, 기도 응답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계속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지 붓지 아니하는지 테스트, 시험해봐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좀 벌면, 수입이 늘어나면 재물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그것에 쩔쩔쩔쩔 매게 되기가 쉽습니다. 배가 부르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 사업을, 이 가게를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이루었지, 내가 10년 20년간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사업이 확장되었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술, 능력, 건강, 가족, 사업처, 관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입은, 소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청직이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나에게는 사용권, 관리권이 있다. 여러분, 관리인이 주인 것을 막 자기 것인 양 명의 이전하고 마음껏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가득 채웠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게 이름 모를 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 쌓은 것, 너 쌓아둔 것,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가게를, 사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11조 드릴 땐 아까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적게 할 수 없을까, 반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우리한테 11조 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돈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받고 믿음 잃어버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어,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지 않고 그걸 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떼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10분의 1을 떼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2를, 10분의 3을, 때로는 전부를 다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겁이 나가지고 아멘 안 하시네. 주 안에서 주님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목사인 저의 소원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없죠. 목사가 부자 되면 타락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성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뜻대로의 진정한, 정직한, 참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일 날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한 반 정도 되는 양으로 크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투기 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투기 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1월 31일 날 아침 7시 50분에
부산 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학 2학년 휴학한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그 어머니가 발견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A군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 9월 달에 알바한 돈, 용돈 받는 걸 다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가상화폐라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 A군이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의 내용이고, 그 기사를 쓴 분이 제2, 제3, 제4의 A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염려하는 것으로 그 기사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 투기하는 방법, 손쉬운 방법, 로또 당첨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한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는 안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대신에 뭘? 감사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염려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재물 얻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지혜는 연장의 나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 그 자체는 연장과 같은데 그 연장에 나를 갈아야 됩니다. 서민 갑부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시고 주일은 안식하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 지혜, 그리고 성실함, 이 세 가지는 주 안에서 부자가 되는 3종 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그 복이 계속해서 내 평생에 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8년 올해 우리 교회에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경제적인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 세례 교인 이상 모든 재직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형편도 없는 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을 수입이 적을 때부터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임하시고 11조가 더 늘어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11조 드리다가 2만 원, 3만 원 드리게 되고 10만 원 11조 드리다가 20만 원, 30만 원 11조 드리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매달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1조를 매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부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오늘부터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 대신 감사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부자, 주님 인정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 몇 개월이 아니고 평생에 이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